민수기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가운데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두가 다 광야 40년 여정에 대한 것인데, 그 40년 여정 가운데 38년이 민수기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38년 9개월이 시간적으로는 민수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1장부터 25장까지가 부모 세대 이야기로 되어 있고, 26장이 인구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6장까지가 자녀 세대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구조사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민수기에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할 때에 그 처음과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에 등장하고 마지막 36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 이게 민수기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 구조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러니까 슬로브앗이라는 아버지를 둔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는 모세와 회중 앞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했냐면,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둔 채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 율법에서는 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은 이제 종족 중에서 더 이상 명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업 역시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로서 우리의 기업 역시도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끊기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기는 일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27장 3절 5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어지는 6절에 보시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판결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따라서 이제 슬로브앗의 기업이 끊기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것이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가장 마지막에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장에 보면 36장 전체가, 거의 전체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으로 민수기는 끝나게 됩니다. 36장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는 이건데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세한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여호와의 판결을 따라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딸들이 그렇게 기업을 차지한 후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거를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파,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다시 청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36장 3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들이, 그러니까 슬로보옷의 딸들이 만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러니까 시집간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면서 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게 3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 이 요셉 자손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청 자체를 그냥 이렇게 보면은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기도 보이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구와 청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일 그것뿐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2번이나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들의 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이 합당하다 하면서 2번이나 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2번째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가 끝난 후에 나타난 이야기고 아직 광야에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지금은 아직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얻게 될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이 사라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염려하면서 이에 대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과 비교되는 모습인가 하면은 부모 세대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로 부모 세대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불신앙으로 행했던 모습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는 통곡을 하죠. 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그 지도자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불신앙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속에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이 앞선 세대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자녀 세대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약속을 더 잘 믿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부모 세대에서도 있었고
자녀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어떻게 부모들의 신앙이 안 좋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좋을 수 있겠어요. 맨날 보고 자란 게 그런 건데, 맨날 보고 자란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밖에 있다가 텐트에 들어오면 맨날 모세 욕하고 그런 것을 자녀들이 맨날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패와 넘어지는 것은 부모 세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녀 세대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다시금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에 이 새로운 세대의 모습 가운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땅에 대한 그런 갈망과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저들이 밟지 못한 땅을 현실처럼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결론은 자녀 세대가 더 나았다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가 교훈하는 광야 교회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훈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게 광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정말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매일매일 동일한 죄에 반복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성도인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보증을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의 보증. 우리가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보증을 성도는 무엇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에 나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기 위해 나가셨는데,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먹을 걸로 시험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능력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시험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나요? 안 나타내셨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안 나타내셨죠.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방식이 사탄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방식은 그 시험 앞에서 나의 먹을 양식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 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송했던, 예배 시간에 암송했던 구절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올 초에 저희 식탁 앞에다 붙여놨어요. 식탁 앞에 붙여놓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밥 먹기 전에 이 말씀 같이 읽고 밥 먹자. 왜냐하면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묵념도 아니고 거의 뭐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거의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뭐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밥 먹자 해서 했는데 몇 주 하다가 지금은 말씀만 붙어 있습니다. 말씀만 붙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신 방식은 이 모든 일에 나의 양식이 떡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거죠. 근데 이 일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민수기에 나타난 40년 광야 생활이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살지 말씀으로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 살지 말씀으로 살지 않더라.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으로 증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면 이스라엘에 실패했던 이 모든 시험을 친히 감당하시고 이기심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으신 그 일을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와 동일한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번에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험이 왔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자, 이때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광야의 때와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까 봤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양식을 먹으며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허락된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지는 것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나의 양식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우리 삶에 오늘도 내일도 있게 되는 수많은 넘어짐과 그런 낭망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보증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힘들리지만 광야는 복된 자리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는지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는가?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 자체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함께 진치고 함께 행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함께 지치고 함께 행진하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인구를 계수하죠. 인구를 각 종족과 지파별로 인구를 계산하고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진을 짜고 그 안에 머무르다가 구름이 뜨면 그 조직 그대를 따라
질서를 따라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군대와 같습니다. 실제로 용어 자체가 군대 용어가 사용됩니다.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모인 군대와 같은 삶이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전투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내가 얼마나 센지 그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센지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전열을 갖추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 함께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이번 주에 면담을 마치신 분이 있습니다. 당회와의 면담을 마치고 한 가족이 되신 분이 계신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같은 부대에 입소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땅에 살 때는 부대에 입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대가 됐든. 근데 그 가운데 같은 부대에 입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족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깃발 아래 한 부대 안에 입소한 것입니다. 함께 갑니다. 진을 치고 함께 행진하면서 이 광야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너무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에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 은혜와 기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